예, 오늘 우리 4월 첫 주 또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부터는 신명기를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신명기의 서론과 1장의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알고 전체를 보아야 길을 잃지 않는다. 역사를 알고 전체를 보아야 길을 잃지 않는다.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가겠습니다. 먼저 해당하는 본문 신명기 1장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요단강 동쪽 광야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그때 그들은 숲 가까이에 있는 요단 계곡에 있었다. 한쪽에는 바란 마을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삽의 여러 마을이 있는데 바로 그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다. 호렙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길이다.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째가 되는 해에 11째 달 초하루에 모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왕 시온을 치고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사는 바산 왕 옥을 깨뜨린 다음이었다. 모세는 요단강 동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민수기에 이어서 이제 신명기의 역사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인류의 역사적인 처음 창조로부터 그 흘러왔던 큰 그림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창조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되어 있지만 창세기가 다루는 역사적인 시간들은 사실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구약의 전체 역사가 한 4,000년 정도의 역사인데 그 시간의 반을 넘는 그런 시간을 다루는 게 창세기입니다. 2,300년 정도의 시간을 다루게 되는 거죠. 자, 근데 크게는 이제 창조의 이야기, 그리고 타락, 그리고 홍수까지의 이 역사와 이제 그 후에 새로운 세계가 시작됐은 다음에 바벨탑 사건으로 인한 이제 모든 이 세상 민족들의 기원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인류 전체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원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원역사 바벨탑 사건 후에 이제 언어가 다 나누면서 온 민족들로 흩어지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각기 하나님을 떠나 자기 길을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다양한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그런 일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그렇게 이제 세계 곳곳으로 흩어진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모델을 삼아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라는 것,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믿음으로 사는 이야기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아브라함의 장자라고 할 수 있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대신 믿음으로 살았던 이삭을 통해, 그리고 이삭의 아들 중에 이제 장자 에서가 아니라 또 믿음의 길을 걸었던 야곱을 통해, 그러니까 혈통이 아닌 믿음으로만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그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이제 요셉을 통해서 결국 이 민족들이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 사건까지, 거기가 이제 창세기가 다루는 사건인데, 그렇게 보면 창조 이후에 한 2300년의 역사를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는 분이시고, 또 인간은 어떤 존재고, 또 영적 세계는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게 돼서,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가 이게 종교와 율법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그 분명한 방향을 알게 됩니다. 자, 그게 창세기의 이야기인데,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로 가면 말 그대로 이제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아닌 노예로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 탈출하게 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들, 그게 이제 출애굽기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후에 그들을 이제 출애굽을 시킨 후에 어디로 데려갔냐면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법도, 규례, 이런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법도와 규례, 레위기의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성막을 비롯한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일들을 한 1년여 가까이 알려주시고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시내산에서의 일들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그래야 성도의 정체성도 바르게 알고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지 어떤 목적이 있는지를 바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곳 시내산을 드디어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 남쪽 끝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가나안 점령에 실패를 하게 되죠. 12정탐꾼이 실패하면서. 그래서 이제 38년 동안,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런 내용이 이제 민수기에,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광야 그 40년, 그러니까 38년, 40년 시간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지만, 뭐 일일이 하나하나 다 적는 게 아니라 그 초기에 있었던 일, 그리고 말기에 있었던 사건들을 위주로 그렇게 전해주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가나안 정복의 교두보인 그 요단 동쪽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살펴온 역사의 내용이죠. 자, 그렇게 되면 구약 4,000년이라는 역사 중에 거의 한 2,700년이 넘는 시간을 우리가 살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이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 백성들의 흥망성쇠의 그 열쇠가 결국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시내산 약속, 이 레위기의 언약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만큼 시내산 약속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살피는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죽기 전 이제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그 새로운 세대를 이끌 리더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맺었던 그 역사, 그 레위기의 언약, 이런 것들을 재반복하고 그것을 알리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중요성은 역사와 개인의 흥망성쇠의 어떤 키가 되는 이 시내산 약속을 되새기게 하는 거다라고 분명하게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명기의 서론적인 부분을 살펴보는데, 항상 말하지만 내가 성경의 어떤 책을 살피고자 할 때 그 성경을 읽기 전에 항상 이 책이 언제, 어디서, 누가, 왜 적었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이제 그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냥 성경이니까 뭐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열심히 읽어가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전체를 보는 눈을 먼저 가지고 하나님이 왜 이 각 성경들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최대한 우리가 바르게 알고 살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신명기의 사건 같은 경우는 이 사건이 있었던 때와 장소를 신명기 본문 자체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1장 1절을 보면 이 책은 모세가 요단강 동쪽의 광야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훈계한 것을 기록한 말씀이다. 이곳은 모압 땅의 느보산 길슬개에 있는 숲 마을의 맞은편 광야로서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사압의 중간 지점에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신명기의 내용을 말하는 때는 출애굽 한지로 따지면 40년이 지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장소는 이제 모압 평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성경 66권이 그 각 책마다 이게 언제 어디서 누가 왜 적었는지를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으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더 바르게 하나님의 의도를 살필 수 있는데, 많은 경우 그런 이야기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강단에서 다른 거 하지 않고 역사를 따라 이 성경의 그 일들을 가이드하고 있고, 또한 성경 본문에 관한 자료들을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최대한 읽어갈 때 이렇게 혼란 없이 읽어갈 수 있도록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서 누구라도 스스로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가이드와 자료를 가지고 혼자만이 아니라, 혼자도 물론 해야 되지만 또 셀 식구들과 함께 바르게 이 성경을 이해해가고,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만나는 그런 노력들을 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찌됐든 신명기는 이런 모세의 교훈을 나누었던 때와 장소에 대한 근거를 신명기 자체가 분명하게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이런 사건이 있었던 시기는 시내산에서 지금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길들을 선포하신 후, 그렇게 따지면 한 39년 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출애굽 40년 차 11월의 일이라는 거죠. 그건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지 40년이 지난 해 11월
1일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주신 명령을 그들에게 모두 전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나안의 주인이 될 이 출애굽 2세대들은 어떤 거예요? 시내산을 떠난 후 대부분 광야 여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불과 4, 50년 전 과거 그 시내산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실 인간에게 40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거의 일생이죠. 저 같은 경우도 태어날 때 대한민국이 제3공화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 3개월 전에 베트남 전쟁 파병이 결정됐었어요. 내가 태어난 후 4년 뒤에 경인고속도로가 개통이 됐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기억이 전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 나라의 이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잘 기억이 없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결정들에 대해서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들은 이제 전혀 알지 못하거나 그냥 대충 듣는 소리로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냥 살아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았던 거죠. 지금 아모리 족속과 싸우고 또 바산 족속과 목숨을 걸고 싸우고 또 이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될 건데, 그런데 어때요? 왜 이런 전쟁이 자기들에게 필요한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생존만을 위해 싸우거나 아니면 이런 전쟁을 반대하거나 그랬을 수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 안에 모세 같은 경우 또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집트 노예 시절 그 출애굽을 거쳐서 시내산 언약을 맺고 모압 형제에 이르는 40년의 그 역사를 그대로 직접 경험하고 그 전쟁의 이유를 아는 산 증인들이었죠.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경우 말고도 20세 미만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태어난 어간 20살 아래, 출애굽할 때 20살 아래에 있던 사람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그 기억들이 있었을 겁니다. 증인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신명기의 수신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인데 저들은 지금 노예 생활이었든 홍해 도화 사건이었든 시내산의 법도였든, 그러니까 1세대들처럼 경험을 통해 배운 세대가 아니고 다 듣고 배운 세대, 그냥 그 분위기에 살아왔던 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6.25 전쟁을 겪었던 그 연세 드신 부모님 세대와 저의 세대, 그리고 내 다음 세대,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의 생각과 가치는 굉장히 많이 다른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는 것처럼 아무리 이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태어나서 교육이 잘 되었다고 해도 직접 이집트 노예로 살아본 적도 없고 또 출애굽의 그 절박한 역사를 겪지도 않은 세대들의 어떤 그런 생각, 삶의 태도, 자세, 각오, 이런 건 아무래도 좀 피상적이었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고 이제 가나안 땅의 실제 주인이 될, 정복하고 다스릴 새로운 세대들에게 그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출애굽의 역사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언약과 법도와 규례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모세가 그렇게 설교했던, 가르쳤던 내용이 이제 신명기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신명기에는 과거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역사와 그리고 저들이 지금 처한 현실과 그래서 저들의 내일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 역사를 되돌아봄으로써 그들이 미래에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레위기나 민수기가 반복되는 내용으로 보여요. 당연하죠. 물론 반복적이긴 해도 그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2세대들을 향한 것이었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게 이론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시내산에 주실 때처럼 경험 없이 배우기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38년, 거의 40년의 실전 체험을 바탕으로 모세가 그걸 겪고 나서 전하는, 그러니까 아주 유익하고 중요한 신앙의 어떤 길을 제시하는 게 신명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뼈저리게 알게 됐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모세가 저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은이라고 하는 이 책들,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책들이 사실 그래서 전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잘 살펴보면 결국은 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게 하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주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의 이 시작이 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 된 그 의미를 바르게 알게 하려는 것이고, 그래서 그 언약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바르게 살게 하려는
있었던 것이 모세오경의 다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라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이 입장에서 그 언약을 맺는 분이 누구냐,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시작은 어떻게 됐냐라는 걸 알린 게 창세기라고 그랬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창세기 이후에 그 이집트에서 우리가 왜 가 있었고 결국은 어떻게 구원받아 우리가 지금 이곳까지 왔느냐라는 얘기가 출애굽의 얘기고, 그래서 그곳에서 언약을 하는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민수기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명자로서의 삶의 이야기. 근데 거기까지 40년을 경험을 했는데, 그런데도 지금 이들의 삶들은 어떤 거예요? 많이 흔들리고 방향을 잃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명기를 통해 분명하게 그 미래에 살아갈,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를 알게 하는 그런 점검하는 내용, 되새기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의 그 모든 책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오경의 한 권 한 권의 그 목적, 기록 목적과 그 의도를 바르게 아는 게 사실은 성경 전체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키가 되는 거고, 그래서 바른 성도로서의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압 평지까지 이끈, 그래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명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강 건너 보면서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명기는 이제 그 땅을 정복하고 주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후세대들, 이 세대들, 그 백성들을 향한 이제 모세의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그런 교훈하는 내용이죠. 이제 죽음의 문턱에 있는 120세의 노인이 된 이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왔던 그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그 한 노인의 정말 절절한 유언들이 사실은 신명기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성경의 처음을 장식하는 모세오경이 특히 이제 레위기나 여기 이제 신명기의 경우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법도와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이 되는 말씀이 이제 어떻게 지켜지느냐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역사의 흐름들이 다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바르게 알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가 바로 이 모세오경의 내용이다, 이 신명기의 내용이다라는 거, 레위기의 내용이다라는 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성경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신명기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곤 합니다. 자, 신명기에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때부터 역사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창조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이 말씀해온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의도, 그 진심이 모세의 경험을 통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이 신명기의 내용을 바르게 파악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또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 그 사탄의 거짓말을 이긴 말씀이 바로 여기 신명기, 이 레위기에서 하신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이라는 것을 봐도,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은 역사의 어느 시대이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라면, 성도들이라면 영원토록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직접 주신 삶의 원리요, 가치들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신명기, 우리가 보통 이게 신명기라고 부르는데, 이 신명기를 한문으로 쓸 때는 뭐 납신자라고 하죠. 근데 그 납신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되풀이할 신자로도 이게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부탁할 때 신신당부한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신신당부할 때 그 신자가 쓰는 게 거듭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듭한다라는 걸 뜻하는 거죠. 신명기는 신신당부하는 것처럼 계명을 거듭 부탁한다, 되풀이해서 강조한다, 그런 뜻이라고 보면 돼요. 반복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반복은 참 중요한 성장의 도구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자, 영어로는 듀터로노미 이렇게 부르는데, 그리스어의 둘째를 말하는 듀터로로스, 그 다음에 노모스라는 이것이 합성된 단어라고 보면 됩니다. 유대교에선 이 신명기를 말씀이라는 걸 의미하는 히브리어로 데바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에 대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의 그 역사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중요성, 법도와 규례의 중요성을 알게 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 열방의 제사장다운 삶을 살게 하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특이한 점은 대부분 어떤 내용을 중복하게 되는 경우 그 내용, 어떤 그 이 원책에 대해서 주석을 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더 설명이 필요해서 더 자세하게 내용을 다루게 되고 그러면 길어질 수 있는데 이 신명기는 분명히 레위기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레위기를 확대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겪었던 경험까지 더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강조해서 되풀이하는, 근데 내용이 길지 않은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광야의 역사적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어서 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모세가 후세들에게 전하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만 신명기에 이제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게 신명기인데요. 자, 신명기 구조를 좀 크게 보면 세 단락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1장 1절에서 4장까지, 그리고 5장에서 28장, 29장에서 34장. 그러니까 1장에서 4장은 회고예요. 그러니까 지난 40년간 파란만장한 그 한많은 역사를 쭉 회고하는 이야기. 그래서 과거 내가 살아가던 삶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1장에서부터 4장 43절까지 소개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의 중요성을, 우리가 걸어왔던 역사들을, 그 과거를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5장부터 28장까지는 율법의 재설명이에요. 레위기를 다시 풀어가는 거죠. 레위기 내용인데 그 내용이 길어지는 게 아니라 어땠다고 그랬어요? 좀 더 핵심적으로 이렇게 전해주고 있다고 그랬죠. 물론 레위기의 법도와 규례가 뭐 하나하나 다 중요한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이곳 신명기에서 다시 반복했다라는 것은 이게 더더욱 중요한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잊지 말고 이 부분을 또 잘 살펴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 그러니까 현재의 그 우리가 들어야 될 삶의 길을 말하는 것이 이제 5장에서 28장까지의 내용이고, 자, 그리고 29장부터 34장까지는 그 모압 평지에서 이제 좀 더 추가한, 그러니까 부연하여 덧붙여 하면서 보충 기록된 것이 이제 29장부터 34장까지의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항상 반복될 때 보면요, 우상숭배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를 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그리고 잘못된 길에 섰을 때는 빨리 돌이켜 바르게 되돌아오는 것, 그러니까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말해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체 구조를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이 큰 골격을 가지고 이 신명기를 우리가 읽고 살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가 역사를 돌아보면서 정말 피가 토하듯이 다시 외치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듣는 그 대상은 나이가 많아야 이제 60세 정도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교회처럼 이 젊은이들이 많은 입장에서 느끼는 60세, 그러면 연세가 꽤 들어 보인단 말이죠. 근데 그때 이제 모세는 120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세가 볼 때는 60살이라고 해도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냥 애기처럼 보였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그런 애들을 그냥 홀로 전쟁에 내보내는 것 같은 마음이 아마 모세의 마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장 25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좀 가나안 땅까지만 이들을 데리고 들어갈 수 있게 좀 해달라, 그렇게 간구하는 걸 보거든요. 아마도 그걸 보면 뭐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마 이런 철부지들을 그냥 이들만 보낸다는 게 참 안타까워서 그랬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요단강 건너편 그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을 실제로 정복할 후세들에게 하나님과의 이 약속을 다시 가르치고, 느보산, 비스가산이라는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가 사모하던 그 가나안 땅을 요단 동편의 길르앗 지역에서부터 그 북쪽에서부터 동북쪽으로 해서 단지파의 땅, 그리고 다시 남쪽으로 납달리 땅을 거쳐서 멀리는 이제 지중해까지 보고, 더 남쪽으로는 사해 남쪽 끝에 소알 땅까지, 그러니까 산 위에서 눈으로만 보기만 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자신의 꿈을 접어야 됐습니다. 자, 그때 모세 나이가 120세라고 그랬는데 참 놀라운 거는 그때까지 모세가 눈이 흐리지도 않았고요, 기운이 쇠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갈 그 의지도 굉장히 충만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죠. 구실이 뭐였어요? 그 무리바에서 왜 물상권 때문에 반석을 치면서 이 폐악한 백성 어쩌고 저쩌고 하는 바람에 이제 그걸 빌미 삼아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을 가렸다,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게 했는데, 분명히 그런 점도 있지만 꼭 그거 하나 잘못했다고 그걸 못 들어가게 한 거는 아니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갈랐던 모세예요. 엄청난 기적을 베푼 모세가 이번에 또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요단강도 가르고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까지 가르게 되면 이 모세가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완전히 살아있는 신으로 보이겠죠. 아마 신으로 모시려고 그랬을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되면 다음 세대 리더들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모세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런 말을 하나님이 아예 이제 못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모세가 아니어도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우리는 쓰임받을 뿐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아니어도 또 다른 사람,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다른 사람을 통해 충분히 일하게 하심으로 이 모든 일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모세의 사명을 아마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는 것으로 제안을 하셨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교회에서 제일 조심할 게 뭐예요? 사람을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리더, 여러분의 목사, 뭐 누구든 간에 서로 칭찬해주고 세워주는 건 좋지만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절대화하면 그 사람은 우상이 돼버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뭐 이 사람이었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럼 그런 교회는 대부분 다 잘못돼요. 모든 이단이 다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 교주 하나 뭐 대단한 뭐 신과 뭐 동기동창처럼 막 그렇게 취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모세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모세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없으면 안 된다. 우리 리더 없으면 안 된다.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뭐 사회적 큰 이슈로 드러난 이단들의 행태를 보면 그 교주들이 그렇게 됐어요. 아주 특별한 사람이 돼서 그 단체의 절대적인 존재가 돼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 내가 성령이다 뭐 내가 예수다 헛소리 이상한 소리들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다 백성들이 속아요. 저들이 보여줬던 그런 속임수에 이미 속았기 때문에 마치 저들은 미래를 꿰뚫고 있는 것 같고 아픈 자들 다 고치는 것 같은 그런 거짓된 것에 속아서 완전히 우상숭배의 틀에 빠져버리니까 그들이 영적인 학대를 당하고 심지어 육체적인 학대를 당해도 그것이 정당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절대화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안에서는 사람이 절대화돼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없으면 안 된다, 리더가 없으면 안 된다, 뭐 누가 없으면 안 된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 뭔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티에 존재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왜 그런 겁니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목사가 없고 또 리더가 없고 심지어 교회당 건물이 다 무너져도 핍박이 닥쳐와도 절대 전도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교회. 그러니까 생명을 낳는 생명의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여기 존재하는 거잖아요. 또한 그런 성도들이 보냄을 받은 삶의 더 곳곳에서 그렇게 빛된 존재,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는 어떤 탁월한 지도자의 인도를 따라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분은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끄는 것은 유능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탁월한 지도자, 충분히 일할 수 있었던 건강했던 지도자 모세를 그냥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강했던 모세를 일부러 데려가 버리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믿음의 세대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뭐 인물에 움직이는 교회, 인물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 뭐 직분자 중심의 교회, 전통 중심의 교회, 뭐 프로그램 중심의 교회, 뭐 건물 중심의 교회, 뭐 행사 중심의 교회, 이런 거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성도가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제사장 나라가 돼서 지금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될 이 열방 속에 나아가 참된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빛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빛을 감추려고 어두운 곳에 숨어있는 인생이 되지 말고 복음의 증인으로 이 어둠 속에 정말 빛으로 여러분 커밍아웃 하기를 바랍니다. 주인은 등잔을 킬 때 등경 위에 두려고 하지 등경 아래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빛으로 삼으셔서 세상 모두가 볼 수 있는 곳,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나아갈 길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빛된 모습으로 살면 우리가 그곳에서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교만하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신명기의 역사적인 내용들을 살피면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좀 깊이 있게 묵상하고 교훈으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사역에서 우리가 힘쓰고 열심히 나갈 때 여러분 사람들이 주목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겸손히 주의 이름만 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로 나아가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신처럼 보였던 모세가 그 모세의 죽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이 신명기. 모세가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해도 그것을 막으셨던 하나님의 마음, 그 진심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역할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또 다른 믿음의 세대를 계속 세워가길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짧지만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살핀 이런 서론과 역사적인 배경을 좀 잘 기억하시면서 이제 신명기를 살피고 읽어가시면 이제 본문을 통해 토로하고 있는 이 모세의 심정도 느낄 거고 그 모세의 심정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도 여러분 만나는 이 말씀들을 바르게 이해해가는 그런 길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신명기의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면 먼저 첫 파트가 이제 1장에서 4장이라고 그랬죠. 거기는 이제 출애굽 여정을 되돌아보는 그런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본격적으로 좀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살아갈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을 모아서 시내산에서의 하나님과의 약속을 되새기기 전에 그것을 교육하기 전에 그들이 걸어왔던 출애굽의 여정, 그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저들의 과거의 역사를 쭉 되새기게 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 살펴본 것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복습하는 것처럼 그 사건들에 대한 해설을 더 들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도 반복이 되면서 좋은 되새김이 되겠죠. 오늘 우리의 믿음도 지금 단지 지금의 이야기하는 것만을 가지고는 온전한 것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처음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창조하실 때부터 홍수로 심판하시고 또 다시 노아를 통해 새 시대를 시작하는 것과 그 후에 이제 바벨탑 사건으로 온 민족들이 흩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믿음을 통해 그 후손들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열방에 알게 하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자 하는 이 역사적인 과정과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약속들과 그에 따른 이 처음의 역사부터 지금까지의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어요. 오늘의 현실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미래에 나아갈 바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적 역사를 바르게 알아야 믿음의 길을 잃지 않고 우리가 바른 방향을 잡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장을 보면 5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프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지금 말한 호렙산은 1장의 내용을 근거로 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모았던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그 장소 바로 시내산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시내산에 거주하는 시간이 그렇게 보면 한 1년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들을 가능하면 속히 가나안 땅으로 보내고자 했던 그런 마음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백성다운 정체성을 알고 사명을 아는데 그리고 한평생 걸리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시는 말씀에만 집중하면 우리가 금방 존재의 이유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방향과 목적과 그 방법들도 알 수 있다. 그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 들어온 지 정말 1년 아니면은, 1년 안짝이면은 이미 우리가 왜 존재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 가데스 바네아로 이제 떠나게 되는데, 시내산에서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거리가 길지 않은 거리라고 성경의 여러 구절을 통해 살펴보면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최소 그래도 2개월에서 한 10개월에 걸쳐서 이제 도착하게 되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으나, 성경은 불과 11일 길, 열하루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를 통해 살폈던 것처럼 걸어가는 여정에서, 물론 사람이 많았죠. 200~300만 명은 됐으니까 속도는 빠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또 발생하면서 진행이 상당히 늦춰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11일 길을 거의 1년 가까이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올라가면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그 가나안성에 입성하는 것은 실패하고 말았죠. 민수기 13장의 기록을 보면 가나안 정탐꾼 12명을 하나님께서 뽑으라고 지시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살폈어요. 민수기 13장을 보면. 그런데 신명기 1장에서 하는 모세의 말을 참고하면, 모세는 이것이 약속의 땅이니까 이제 나아가서 싸워서 이 땅을 취하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백성들이 두려워서 먼저 정탐을 보내자라고 한 걸 알 수 있어요. 그 모세는 12정탐꾼을 파견하자라는 이 백성들의 의견을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좋은 생각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보냈던 거죠. 근데 이 정탐꾼 사건으로 해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여러 사람들, 그러니까 온 민족이 부정적이 돼버렸죠.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정복을 시도조차 못하고 실패하고 말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자고 했던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바른 순종, 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어떤 전략을 짜기 위한 게 아니라 쉬운 방법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걸고 순종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그거보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백성들 대다수의 생각, 거의의 생각이었다라고 보면 돼요. 오늘날 이 다수의 의견이라는 거는 참 큰 힘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만이 아니라 다수의 힘은 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공동체의 방향, 나라의 방향, 역사의 방향을 좌우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몇몇 힘 있는 소수에 의해서 그 역사를 보면 다수가 끌려다녔던 그 과거 그 왕정정치, 왕정시대 이런 것과는 다르게, 오늘날 이제 민중이 주인이 돼서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는 민주주의의 경우 사람들의 인권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다수의 의견을 통해 한 사람의 인권이 보존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바르고 온전하게 사용되지 못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마치 바벨탑 사건에서처럼 사탄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아주 위험한 무기가 된다라는 거죠. 이 집단이 바른 길로 가면 참 좋은데 이 집단이 전체적으로 그릇된 길을 선택하는 순간 이건 거의 재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오늘날 이런 다수의 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이런 방법들을 자꾸 사용하고 있죠. 여기서도 12정탐꾼 중에 믿음의 눈이 아닌 현실의 눈만을 가지고 부정적인 것만을 보는 그 10명을 이용해서 결국 이스라엘 군중 다수, 이스라엘 그 몇백만의 의견을 부정적으로 몰아버리는 바람에 결국 모세도 심지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밀려 떨어지고 만 거예요. 또 거꾸로 이 사건으로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지 말라고 이제는 광야로 나와라 그랬는데 또 한 번 이번에는 또 다시 군중의 힘을 이용해서 그래도 가서 싸우겠다 이렇게 가지고 또 가지 말라고 그럴 땐 또 가서 싸우게 하는 그 가나안을 향해 달려들게 하는 그런 걸 또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물러섬이든 또는 능동적으로 하는 공격이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움직이는 거 그거는 결국 뭐예요? 사탄의 속임이고 그게 파멸을 부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인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여호수아를 살피겠지만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정탐꾼을 2명밖에 안 보내요. 딱 2명만 보내서 모든 걸 파악하고 그들이 가고자 했던 그 길만 확인하고 끝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한 공동체에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지는 거, 이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공동체에서의 중요성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하냐 또는 소수의 의견이 중요하냐가 아니라 그것이 소수이든 또는 다수이든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과 말씀대로 가고자 하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과 다른 길을 택했다면 그건 옳은 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권을 무시하고 뭐 마음대로 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 이 레위기 뭐 시내산 언약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살폈지만 그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거고 공평과 정의로움과 인간을 사랑하는 것, 배려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게 시내산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법도였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요즘 이 소수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소수 인권을 주장하는 이야기들의 뿌리를 잘 보면 결국 인권이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의 욕심, 탐심, 정욕대로 행하고 싶다는 그런 완전히 음란의 기초를 둔 거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소수 인권도 중요하다고 해서 지금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이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저들이 주장하는 인권의 뿌리가 여러분 어디 있는지 잘 보세요. 저들이 모여서 하는 행동들이 뭔지를 잘 보시라고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소수냐 다수냐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된 법도와 규례라는 이 기준을 바르게 알고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의 가치요, 우리 사회의 가치요, 국가의 유일한 가치로 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다수의 의견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거 참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러분 10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서 40일 동안 물도 없이 산에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모세가 죽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죠. 그리고 다수가 아론을 푸시해서 다수의 힘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뭐예요? 끔찍한 심판이었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죽었으니까 당연히 다음을 인도한 리더를 뽑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따르게 한 것은 비록 다수의 사람들이 원한 것이라고 해도 그건 결코 심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 세상 다수의 흐름을 따르거나 또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여 따르거나 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도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가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맞는지를 우리가 먼저 진단하고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치든 어떤 정치인이든 그 가치를 얻고 우리가 반대할 것인지 아니면 힘을 모아줄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역사적으로 잘 파악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의도, 이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치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바르게 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죠. 자, 12정탐꾼들의 역할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약속을 확인시키는 일이 아니라 자기들은 죽고 자녀들은 포로가 되고 말 거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다른 다수의 불평과 불만이 되어버릴 때 결국은 그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40년 광야를 방황하게 되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장 34절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의견을 따르고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결정하고 생각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이냐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1장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데스바네아에서의 그 교훈은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적용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의 조건 이런 게 또는 자신의 느낌이나 어떤 경험 또는 지금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분별해라.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분별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확인을 하고 이게 말씀이라면 비록 우리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좌우로는 광야가 가로막고 있고 뒤로는 바로의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해도 어떡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대로 행해라. 이게 바른 순종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핑계대는 인생 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을 아시고 우리의 피난처와 피할 바위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진리의 가치를 따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순종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명기의 서론과 1장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런 교훈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시고 과연 나는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이 땅을 살아가며 교회 속에 살아가며 친구들 속에 살아가며 나는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선택하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나는 지금 많은 대다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았는지 좀 되돌아보시고 우리가 온전치 못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소수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잠시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가치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경으로 기록으로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주일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늘 내가 살아가는 그 세상의 유행과 또 다수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그 길이 있음에도 하나님 늘 부끄러워했고 내 편한 길을 살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약속이 있음에도 하나님 늘 내가 내 스스로를 걱정하며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제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를 알고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다수의 의견을 따르고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비록 핍박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선택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길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그 신의 산의 약속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 결단하는 하나님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그 길들을 따라서만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내 생각과 경험을 따라 무조건 가감하고 바꾸고 하나님 그렇게 편리하게 가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 그대로 걷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런 말씀의 길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될 것을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